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해줄 때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서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오래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은 아시겠지만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한 40년 정도 된 친구죠. 이제 안부를 묻기 위해서 서로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너의 이제 설교를 들었는데 야, 그렇게 설교하면 혹시 교단에서 잘리는 거 아니야? 와, 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같은데, 야, 그렇게 설교하면 다른 목사님들한테 미움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저의 설교를 들으면 재미는 없죠. 어떻게 하면 잘 된다는 이야기는 없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없고 매일같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고 헌신과 봉사가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재미는 없겠죠. 질병이 낫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고 간증 같은 건 듣지도 말고 그런 얘기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를 주로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제 설교는 재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룰 수 있는지 관한 이야기를 저도 여러분에게 하면 좋겠는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한때가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거의 40년 가까이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목사가 된 이후,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그런 신앙의 바탕으로 기복적인 설교나 율법적인 설교를 오랫동안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인이고
아주 거의 5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지만 예전에 저는 열심히 다니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내가 가진 내 시간들,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게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의 표본으로 여러분이 삼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했던 신앙생활들을 잘못된 신앙의 표본으로 살았던 그 신앙을 보면서 여러분이 고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졌던 예전의 신앙생활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던 곳에서 9년을 사역을 전도사로 사역했는데, 전 단 한 번도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지만 사례비가 없으니까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으로 돈을 벌지 못하니까 집안 살림이 어려운 것이 당연하겠죠. 정말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면 돈이 없어서 아내가 회사에서 받은 그 상품권, 그런 거 있거든요. 구두 상품권,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여러분 백화점 앞에 가면 그 상품권을 깡을 합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5만 원에 사거나 6만 원에 사요. 그럼 그 상품권들을 모아서 팔아보기도 했고, 딸아이 돌잔치에 들어온 금반지도 팔아봤고, 아이 젖병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받은 것으로 사용하고, 기저귀 값 아끼려고 천기저귀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죠.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희망이 있었어요. 어떤 희망이 있었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자신이 부교육자, 전도사 시절에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먹을 것이 너무나 부족한 시절, 너무나 배가 고팠던 전도사 시절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은 너무나 추운 집이었대요. 그냥 이불을 덮고 누워있으면 입김이 날 정도로. 그렇게 춥고 배가 고팠던 시절인데 어느 날 집 앞에 쪽지 하나하고 고기를 누가 놔두고 간 거예요. 쪽지에는 전사님, 이 소고기 맛있게 드시라는 쪽지와 함께 소고기를 두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소고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소고기를 아주 오래 먹기 위해서 한 방법이 국을 끓이는 거였어요. 국을 끓여서 며칠 동안 맛있게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소고기가 구이용 소고기였던 거예요. 자신은 그때 소고기가 국거리용, 구이용 소고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거. 저도 잘 몰랐어요. 자, 이렇게 어려운 시절, 이렇게 힘든 시절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인내하고 이겨냈더니 지금은 이와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의 내 힘든 상황은 분명히 나중에 보상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열심히 하면 후에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례비가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고, 돈이 없으면 현금 수업비를 받아서라도 반드시 내가 오늘 해야 될 11조는 내야 되고, 가리키는 아이들에게 베풀고, 그래서 우리 집도 가난하지만 주말이면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거나 사서 준비하고, 그때 우리 목사님이 참 작정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작정기도 하면 새벽 작정기도 하면 보통 한 100일 정도 합니다. 100일이면 거의 3달 좀 넘는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3달 동안 아침 새벽에 작정기도를 하면 꼭 명절이 낍니다. 명절에 끼면 어떻게 해요? 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새벽에 차량을 운행도 해야 되고, 그때 명절에 끼면 저희 친가가 화곡동에 있었고 처가는 인천에 있었는데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차를 끌고 교회에 와서 교회 차를 끌고 새벽 차량 운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헌신을
대해서 얘기하고 누가 교회를 위해서 난 이만큼 희생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도 밤새도록 제가 했던 헌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믿음으로 나의 시간과 물질들을 사역에 온전히 다 사용을 했죠. 그렇게 축복받을 줄 알았고 그렇게 20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알았고 그 축복이 제가 개척을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열매가 맺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원대한 꿈을 꿨죠. 사람들이 모이고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찾아왔고 그렇게 개척을 했고 처음엔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예전처럼 내가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면 교회는 분명히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우리 부부의 노력의 대가가 분명히 우리에게 큰 축복의 열매로 찾아올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교회는 점점 어려워졌고 처음에 함께했던 성도들이 하나둘 각자의 사정으로 교회를 떠나갈 때 저는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혼란스러웠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과거에 했던 내 노력들이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을, 그 시간들을 내게 투자를 하거나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내 아내와 내 딸아이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좀 더 낫지는 않았을까라는 후회의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이 만약 잘 됐으면 이런 생각을 했겠냐고 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질문하실 분도 계세요. 네, 맞아요. 제가 내 뜻대로 잘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됐다라면 이런 후회도 하지는 않을 거고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잘못된 신앙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잘 됐다? 그러면 저는 죽을 때까지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른 채 설교를 하고 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들도 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당신들도 나처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을 겁니다. 믿음이 아닌 믿음을 전하고 구원이 아닌 구원을 아마 이 설교단에서 전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세상에서 볼 때 실패로 보이는 나의 그 시간과 그 절망의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주님을 보게 되었고 비로소 구원이 무엇인지를 수십 년 만에 교회를 다닌 수십 년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희생을 하고 얼마나 더 희생하고 더 하고 내가 얼마나 더 간절해야 하는지 그래야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50년을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제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구원이 뭔지 몰랐어요. 모태신앙인이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지만 솔직히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전처럼 저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 안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막상 누군가 나에게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확실하지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 의심도 하죠. 진짜 구원이 있는 걸까요? 말씀을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솔직히 수십 년을 다녀도 내 삶은 똑같았거든요. 과연 구원이라는 것이 있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에 대한 의심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전도사니까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니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도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율법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니까
무엇을 하면 축복받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인이 조심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믿음이고 구원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11조를 잘 내면 존 메이커 유명한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참 많이 11조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항상 예를 드는 사람인데 저 미국의 큰 백화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11조를 내면 이 존 메이커처럼 세계적인 갑부는 되지 못해도 나름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딱 3년만 제대로 11조 되면 너희가 부자가 될 거라고. 혹시 그러지 못하면 나를 찾아와라. 그럼 내가 3년 동안 당신이 낸 11조를 다 돌려주겠다. 저도 그때 막 감동을 받아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어요. 3일 금식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40일 금식기도 한 것처럼 나도 40일 작정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나을까요? 여러분, 병에 걸렸을 때 금식하는 건 독입니다. 오히려 질병에 걸린 당신에게 남은 그 생명의 시간마저도 잃어버리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구원을 얻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변화되는 모습, 우리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삶의 모습들에 대한 힌트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을 보시면 예전에 저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너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에도 없는 이와 같은 축복, 풍요, 소원 성취가 믿음이고 그것을 믿음의 결과로 생각한다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제가 40년 넘게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구원도 얻지 못한 채 그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그 잘못된 길을 여러분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구원도 얻지 못할 거예요. 그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할 건 다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하는 신앙생활대로 다 했는데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다 참석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아침 일찍 우리 청년들 보면 얼마나 아침 일찍 나와서 예전 보면 아침 막 8시부터 나와서 막 주일학교 한다고 교사로 한다고 나와서 기도회하고 뭐 준비하고 아이들 찾으러 가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또 권사님들은 나오셔서 또 점심 식사 준비한다고 얼마나 시간 들어 또 주중에는 나와서 교회 청소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희생과 헌신을 했는데 구원이 없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차라리 그 시간 집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보내면 추억이라도 남지요.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사회 규범을 잘 지키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면 교회에 나왔고 예배도 빠짐없이 잘 드렸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봉사도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살았고 윤리적으로 살았고 우리 젊은 친구들 혼전순결하며 살아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아쉽지만 그건 구원의 증거나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행동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질문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지요? 라는 질문도 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나의 희생과 나의 열심과 나의 봉사와 헌신을 내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잘못된 신앙에서 여러분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믿음으로 그리고 구원의 증거로 삼으신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보다 그 어떤 사람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인 사람들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을 여러분의 자신의 노력으로 열정으로 헌신으로 생각한다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질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임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훈련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소경된 자래요. 회칠한 무덤 같대요. 겉은 아름답지만 안에는 썩어 있대요. 우리의 노력, 헌신, 이건 구원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 많은 성도가 자신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그 희생을 믿음으로 생각하죠. 확신도 없으면서도 그 내가 노력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하니, 헌신을 하니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들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라고 예전에 저처럼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죠. 여러분들 이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배 잘 출석하는 사람, 헌금 잘 내는 사람, 성경 공부 모임에 잘 참석하고 여러 모임에 열심히 참여하고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목회자 입장만 그렇게 눈으로 보이냐? 그렇지 않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 청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썼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자 청년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다 지켰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이건 저의 그냥 생각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너의 기준이고 그건 내 생각이고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너의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때 비로소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헌신한 것 같고 봉사한 것 같고 희생한 것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마음을 다하래요. 거기에 100% 다해야 돼요. 거기에 뭔가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걸 순종하는데 거부 마음은 많이 있으면 그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다해야 돼요. 뜻을 다해요.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모든 걸 다 해야 그래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부자 청년은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청년 자신의 기준으로 다 한 거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다 하지 못했잖아요. 재산이 여전히 많이 남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희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내가 했다, 이렇게 노력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죠.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은 여전히 나는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왔던 길을 내가 뒤돌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거든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해서 내가 한 것은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작정기도 했으니, 천일 동안 헌금을 드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조차도 너무나 부끄럽거든요.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알지 못하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나의 행동, 나의 노력, 나의 희생을 믿음으로 그것을 구원의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교회를 다녔든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고 예배에 참석했고 헌신했고 봉사한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그걸 자랑하지도 않아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자랑했거든요. 겉으로는 아니에요.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주변의 목사님들이 아이고 전사님 설교 잘하시고 정말 교회에 대해서 충성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막 으쓱거리지. 아 그래 언젠간 나에게 하나의 축복 주시겠지. 그럼 우리는 왜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말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구원인가? 구원을 원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에서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구원을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가난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실패해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내 질병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지는 구원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는 것으로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구원을 원하고 내가 놀라운 축복,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놀라는 그 축복을 받기는 원하는 구원을 우리는 바라고 원하고 있죠. 예수님의 구원과 우리 인간이 말하는 구원이 다르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기도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전부를 다 잃는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사회적 지위, 명성, 재산, 건강을 내가 모든 걸 다 버려드려도 다 잃어버려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에게만 하신 겁니까? 여러분에게도 한 거예요. 아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 여러분의 재산, 건강, 명예, 지식 그 모든 걸 다 버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한국교회에 이 교회 안에 머무실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한대.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지 않고 그걸 버리지 않고서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대. 그러면 교회 다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쳤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는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마 자녀가 있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 재산을 다 잃고 내 건강을 잃어도 가장 소중한 건 자녀인데 그 자녀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자녀를 바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곧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겠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왜 자꾸만 내 노력, 내 열심, 내 희생을 자랑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충성 봉사했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그 명세들을 들고 가서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 지위, 명성, 재산, 다 목숨까지도 목숨 내던져 버리면 이미 기도할 사람도 없겠죠. 근데 다 던지고 나서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하면. 그런데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간 중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셨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4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말하지만 내가 내 노력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예요. 나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나에게 보수를 주시옵소서. 그건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로 선을 알지 못하게 하고 선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늘 공허 속에서 살게 만들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욕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기 전 그리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런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우리 정욕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내 것만 찾고 그것이 정욕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막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인이거든요. 그 인생의 결과가 뭐예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에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욕에 사로잡히고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 상실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게 죄인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은 이러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이루었다 생각할 때 공허함이 찾아오고 저것만 얻으면 내가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람들과 싸우면서까지 내가 저걸 쟁취했는데 막상 얻고 나면 나에게 찾아오는 그 허전함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공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죄인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러한 공허와 허전들, 불안과 이런 마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또다시 쾌락과 순간의 즐거움을 찾게 됩니다. 그게 세상의 말로는 힐링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탐욕과 종욕 가운데 받은 상처들을 힐링하면서 순간의 즐거움으로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괴롭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걷지 못하며 힘들고 죄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한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 욕망의 갈증, 물질의 갈증,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갈증들, 그 공허함들, 허전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저 남자와 내가 결혼하면 내 이 갈증들, 이 공허함들, 허전함들이 해결되겠지라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남자에서 자신의 그 갈증들을 자신이 예상한 대로 해소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 남자도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납니다. 이 남자가 내 인생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했는데 막상 이 남자도 아니에요. 그렇게 2번, 3번, 4번, 5번까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갈증은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죄로 인하여 발생된 그 고통의 문제, 갈증의 문제, 공허의 문제, 허전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해결 방식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해결 방식은 그동안 이 여인이 만나지 못했던 5번을 네가 만났지만 여태까지 네가 만난 남자들은 다 쓰레기들이니까 네가 갈증을 해서 못한 거야. 그러니 내가 아주 완벽한 남자, 너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소개해 줄게. 그 남자를 만나면 너가 네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남자를 만나지 않아도 내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결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네가 믿음을 통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가난의 문제, 우리의 성공의 문제, 풍요의 문제도 이 여인이 가진 갈등의 문제와 동일한 거예요. 또 이 말씀을 하면 여자는 남자를 통해 해결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당시의 고대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이 여인의 갈증의 문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이 문제만 해결하시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돈 문제만 해결되면, 내 대학의 문제만 해결되면, 직장의 문제만 해결되고, 사람의 문제만 해결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를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으면 내 가난의 문제를 부자로 만들어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내 질병의 문제가 깨끗하게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 여인이 남자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잘못된 믿음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여전히 가난할 수 있어요. 구원이 여러분을 가난해서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난 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난 가운데서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가난하면 불편하겠죠? 하지만 불편이 곧 불행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성공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완벽한 남자를 만나면 내 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이 여인과 같이 내가 가진 내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해결되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은 하지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대학에 들어가면 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막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건 우리의 욕심이에요. 진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의 믿음이 막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왜요? 죄 때문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한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는 순간은 없습니다. 채워지면 또 그만큼 욕심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가난한데 내가 믿었더니 구원을 통해 내가 부자가 됐어. 이렇게 그 상황을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근본을 바꾸어 주십니다. 죄도 내가 죄 가운데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내가 문제로 생각하고 전전긍긍했던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 죄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상황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가난이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질병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악한 우리가 힘들던 그 상황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를 배우노라. 아멘. 배고파도 상관없고 배불러도 상관없고 풍부해도 상관없고 궁핍에도 상관없어요. 그 모든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을 만족할 줄 아는 인생을 구원받은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다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만드신 법칙,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열심히 닦고 했더니 부자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부자를 꿈꾸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의 믿음의 목적은 풍요에 있지 않아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부자가 되기도 하고 풍요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은 그 열매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일하는 것이 즐겁고 일하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얻은 그 노력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과 나누죠. 가족과 나누고 이웃과 나눕니다. 저는 예전에 생각하면서 집안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전적인 책임을 주어졌고 저는 사역에 집중했어요.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나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역도 올바르게 했냐?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역을 할 때 나는 믿음이 무엇인지 몰랐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했죠. 제대로 사역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의 부담만 가중되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제 아내가 암이라는 병에 2번이나 걸린 것 같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으니 그냥 다 달라져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바뀐 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구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부터 구원은 시작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고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고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혀요. 그래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전에는 하기 싫었던 일, 귀찮은 일,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내와 집에서 이제 일찍 끝나고 집에서 막 음식을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는데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나한테 거의 한 10몇 년 동안 이걸 네가 다 했잖아. 내가 은혜 받고 한 3년을 했으니 네가 한 만큼 한 7년, 10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설거지 한 번, 청소 한 번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일 하는 자체가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하지 않았던 일들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은요, 일하는 것이 즐거워요. 그리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 가족들에게 맛있는 거 사줄 수 있고, 삶에 필요한 부분들에 사용하기도 하고, 기부도 하고, 교회 월세도 내고, 어머니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용돈도 드리고, 그래서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면 사람이 변화돼요. 그리고 사람이 변화되니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고 그 주변의 그 가정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은 변화되지만 여전히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변화받은 이후의 삶에서 행복을 경험하거든요. 그 기쁨과 간족과 만족들을 그 삶에서 경험해요. 그러니, 야, 이 죄 많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니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데, 만족한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귀할까. 그러면서 천국을 기쁨으로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구원은 우리를 이전과 다른 행복의 삶을 살게 하고 그 삶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불행하니까 지금의 삶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걸 조금 문제가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모르고 그냥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하는 말일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대원을 할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나의 불행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행복할 때 해야 그 결혼이 행복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경험하고 나니 구원을 통해 경험하니까 그 천국을 바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내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경험한 천국이 내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죄가 해결되니 의를 바라게 되고 의의 삶을 살고자 하니 그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그 은혜들을 얻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한 인생, 상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구원을 통해서 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